오늘은 이사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일절 말씀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에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페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와서 유다를 대적하여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눈가가 다윗의 집에 고하여 말하기를 시리아가 에프라임과 동맹한다 하니 에프라임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유다를 떠나 사마리아의 도읍을 정한 북열 지파를 가리킵니다. 북열 지파를 에프라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에프라임과 동맹한다 하니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지금 세탁자의 밭에 대로에 있는 윗못의 수로의 끝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이 연기 나는 두 개의 나무 토막 같은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누가 낙담합니까? 일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미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낙담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그 나라를 누가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시리아 느신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페카는요, 쿠데타를 통해서요, 권좌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쿠데타를 통해서요, 왕자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들이죠.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다 불량한 건 아니지만은 이 두 사람은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고요, 유다 땅을 차지해서 타부알, 여러분들 그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유다를 치러 가서 애타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깨트려서 타부알의 아들을 그 가운데 왕으로 세우자 하였으나, 이 타부알은 시리아의 르신 왕인 것 같아요. 시리아의 르신 왕의 다른 이름이 타부알인데, 이 르신 왕 타부알의 아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하스를 그 권좌에서 폐위시키고 르신 왕의 아들을 그 권좌에 세우겠다는 거죠. 유다를 시리아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열왕기 하 16장과 역대기하 28장을 통해서요, 무슨 이유로 아하스 때에 시리아와 이스라엘 페카가 동맹을 맺어서 유다 땅을 사로잡으려 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하스 왕이 주의 목전에 악한 일을 도모하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리아 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왕 페카의 손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 거예요. 아하스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요, 반대로 주님을 버리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우상을 숭배했고요, 온갖 사악한 일, 온갖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벌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무고한 유대 백성 12만 명이 이스라엘 페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 한 사람 아하스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유대 백성 12만 명이 페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페카가 20만 명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사로잡아서 종으로 부리려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주의 선지자 오데시요 사로잡아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요 외칩니다. 잠깐 보실랍니까? 역대기야 28장을 보세요. 역대기야 28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의 선지자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가는 군대 앞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하늘에까지 미치는 노여움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오버한 거죠. 오버한 거예요. 야, 잠깐 정신을 차리게끔만 해. 근데 거기서 그 이상으로 오버를 해버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게다가 10절에 보시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을 압제하여 너희를 위하여 남종과 여종을 삼으려고 계획하고 있도다. 사람들을 포획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데려가서 종으로 부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참으로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들이 없느냐. 야, 너희가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손을 통해서 유다 땅을 벌하신 거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게 듣고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다시 넘겨주라. 이는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하더라. 항상 그래요. 아시리아 왕도 그렇고 바벨론 왕도 그렇고 오바를 하다가 하나님께 오히려 맹렬한 진노를 받죠.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목전에 항상 악한 일을 도모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의 아버지가 요담이거든요. 그 요담을 보면은요, 다 좋은데,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 좋은데 주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신과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타락.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처지는 거예요.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모인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세상과 성별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에 닮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자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하스는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돔과 필리스타인들로부터 침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필리스타인들, 오늘 피에로라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명칭은 필리스티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팔레스타인 난민, 그들은 누구인가 하니까 그들의 옛 조상 필리스타인들의 후예가 아닌 후손이 아니에요. 아랍 민족으로부터 떠돌이 생활하는 난민들이에요. 원래 그 땅에 주권이 없어요.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 땅에 오래 거주했을지라도 원래 원주민들이 아니에요.
그 명칭만 딱 빌려온 거예요. 도둑질한 거죠. 그러니까 필리스타인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에 계속 살았는데 범죄하잖아요. 계속 범죄하니까 멸망당하고 사로잡혀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스 로마 제국 당시에는 막 흩어지잖아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모여 사는 유대인들 수는 약 917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에돔과 필리스타인들까지 가서해서 침략을 하니까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오히려 아시리아 왕들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아시리아의 당시 티글랏 필레셀 3세 왕인데요 그를 괴롭힐 뿐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조금 갖다 바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받아먹고 입 딱 씻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역대기야 28장 22절 말씀부터 좀 더 봅시다. 22절 아하스가 그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주를 거역하여 더 많이 범죄하니라. 성경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아하스 왕이더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죠. 근데 주님을 거역하고 도리어 더 많이 범죄해요. 이것이 그 아하스 왕이더라. 아하스 왕뿐입니까? 각자 자기 이름을 대입해 보세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아하스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가 자기를 친 다마스커스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그런데 시리아가 침략했었잖아요. 시리아 르신 왕이 침략해 왔잖아요. 근데 시리아의 신들을 섬겨요. 다마스커스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시리아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나도 그 신들에게 희생제를 바쳐 그 신들로 나를 돕게 하리라 하더라.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분별 없는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시리아 왕이 이긴 것은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그 신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그 신들에게 찾아가서 숭배하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스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터졌겠습니까? 이것이 그 아하스 왕이더라. 그러나 그 신들이 그와 온 이스라엘의 패망이 되었더라. 오히려 그 신들 때문에 아하스와 그가 통치한 이스라엘의 패망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정확해요. 원인을 진단하고 결과까지 말씀하신다고.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을 한데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을 산산조각 내었으며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을 산산조각 내었으며 주의 전의 문들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모퉁이마다 그를 위한 제단들을 만들었으며 또 유다의 각 성읍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산당들을 만들어 그의 조상의 주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더라. 이 멍청한 아하스 왕이요 그 왕들에게 주의 창고를 열어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실책을 고스란히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도 똑같이 해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눈이 돌아간 거죠. 와, 저렇게 보물이 많아? 그걸 뺏어야 되는 거. 한번 봤으면은 뺏어야 되거든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런 아하스 왕을 불쌍히 여겨서요, 그 땅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페카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와서 유다를 대적하여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기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껏 역사적인 정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까 우리 역대기야 28장 말씀 봤잖아요. 역대기야 28장 5절 말씀과요, 이사야 7장 1절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역대기야 28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주 그의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마스커스로 끌려갔고 페카에 의해서 살육을 당했지만 이사야서 7장 1절 본문은 그들이 유다를 대적하여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회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시리아의 속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페카 왕은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시리아 르신의 아들을 유다에 세우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의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분명히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선하신 눈길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북왕국 10지파의 왕들은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는데 남유다 왕들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눈길은 유다 땅에 있었던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에프라임은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지 오래였지만, 그리고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들의 죄들을 따라 바알을 숭배하고 온갖 가증한 죄들을 지어 하나님의 경록해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맺으신 확실한 자비 때문에 무엇보다 그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떠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열화 같은 분노를 거두시고 자신의 눈을 유다 땅에 두신 거예요. 그 땅의 백성이 하나님을 철저로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눈을 그 땅에서 다른 데로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 땅에 롯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을 그 땅으로부터 꺼내 놓으시고 그 땅에 있는 소돔인들을 다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우리도 조만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공중으로. 우리 데리고 간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실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노아의 홍수 이후로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하셨어요. 예, 무지개로. 그래서 창세기 19장 보면 불로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어 그분의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듯이 그들에게서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시며 더 나아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도니람 저드슨 아십니까? 수재예요, 수재.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수재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 어디인가 하니까 미얀마라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배 타고 가요.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 저드슨 선교사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선교사님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카렌족이 있다는데요. 내륙에 사는 카렌족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죠? 선교사님 카렌족은요 산지에 사는 들소만큼이나 길들이기 어려운 족속이라고 저희는 압니다. 힘드실 거예요. 근데요 저드슨 선교사는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그 카렌족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결국에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계속 인내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나중에 저드슨 선교사의 족적을 따라 후임 선교사들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궁금해서 찾아갔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카렌족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한때 가죽으로 된 하나님의 책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주의로 인해서 그 책을 못 쓰게 만드는 바람에 우리는 그 벌로 책 없이 문자 없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때 가죽으로 된 하나님의 책을 갖고 있었지만 부주의해서 그 책을 못 쓰게 만드는 바람에 우리는 그 벌로 책 없이 문자 없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민족은 위대한 한글이 있어요. 한글이 주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자기 나라 말로 된 바른 성경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많아요. 우린 너무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간수를 잘해야 돼요. 자, 오늘 이사서 7장 2절 말씀 보시니까 눈과 시리아가 에프라임과 동맹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 같이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왕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그것을 본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 왕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요.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유다 왕으로 있었을 때 그가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니까 백성들은 오히려 부패하여 행했다라고 역대기야 27장 2절을 말하고 있어요. 요담이 우시아의 선한 왕이긴 했지만 주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주님을 찾아 경배하지 않고 영적으로 썩어 들어갔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 형제님들은 주님이 세워주신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입니다. 항상 가족의 본이 되어야 해요. 가장 먼저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들으셔야 돼요. 가장 먼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본을 가족들에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가장이에요. 가정의 가장이 두려워하게 되면요, 가족도 덩달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가정이 다 어려움에 빠져 들어가서 헤쳐나갈 길을 찾지 못하게 돼요. 자, 3절을 보시면은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스알 야숲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예요.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아하스를 만나 시리아의 르신과 페카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르신과 페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비유하고 계십니까? 연기 나는 두 개의 나무 토막 같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서 연기 나는 두 개의 나무 토막 같은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5절 이는 시리아와 에프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너희에 대하여 악한 계략을 세워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를 치러 가서 애타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깨뜨려서 타보엘의 아들을 그 가운데 왕으로 세우자 하였으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그것이 서지 못할 것이요 또 이루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는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스의 머리는 르신이나 65년 이내에 에프라임은 깨트려져 백성을 이루지도 못할 것이요.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요 멸망당하고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에프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사도 바울이요 총독 앞에서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냐 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지금 증거한 이 말씀들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리가 듣고 믿음 말씀 위에서만 올바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요 꼭 아하스 왕 때와 같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 총리라든지 아는가 모르겠어요. 아하스 왕 때와 같은 상황인지 인지하고 있는가 난 모르겠어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슬람 형제단이요 이스라엘을 세계 지도에서 제거하려고 하지만은 그들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땅이라. 주 너의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에 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굳게 믿죠. 굳게 믿어요. 이란이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죠. 항상 그래왔어요. 그리고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이란은 그 핵을
쓰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앞으로 또 살펴볼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사서 41장 보세요. 이사서 41장 먼저 보기 전에 37장 35절 말씀 보세요. 아이언돔이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방어하셔야 돼요. 자, 이사서 37장 35절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하더라. 많은 학자들이 맹꽁이 소리 하는데 성경이 무지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왜 굳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막지대였는데 유대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낙원으로 만들었잖아요. 키부츠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도 땅이 얼마나 넓냐 이거예요. 러시아도 땅이 얼마나 넓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막지대에 이스라엘 땅 그냥 넓게 줘버려라 이거예요. 현대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답답하니까. 왜 그 땅을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성경이.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주기로. 미국 땅을 약속하신 게 아니고 러시아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도 아니에요. 그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 땅의 원주민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이사서 41장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 말씀부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위에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보라 내게 놓여있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내가 너와 싸우는 그들을 찾을 것이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리라. 너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리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너 벌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인 너의 구속주가 말하노라.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탈무드 아무리 들여다봤댔자 위례의 말씀을 건질 수 없어요. 성경으로 가야 돼. 성경으로. 선지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 뭐 하는 거예요? 54장 가보세요. 54장. 이사서 54장 17절. 17절 같이 읽어봐요.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효도 내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은은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이 시대에 여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직접 다루시는 거예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죠?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네,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다수예요. 수가 비록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다수예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요, 기도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 대군을요, 천사 한 명이 다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아작내버린 거예요. 아작. 응?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은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현대 이스라엘 정치인들 있잖아요. 왜 기도할 줄 모를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요. 우리가 달라요.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이 시대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물론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만큼 복이 있죠. 복이 있죠. 하지만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엄청난 복이에요. 이걸 안다면 아하스 왕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 잘 보셨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가장 어려울 때. 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본을 보였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가 보여준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서로 이 어려운 고난들을 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바로 서면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아직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도 또 그와 같은 더 큰 문제가 다가오면 도루묵아니에요. 도루묵.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고난을, 시련을 허락하셨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바뀌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보셔야 돼요. 예. 낯짝 주님께 엎드려 가지고, 아하스 왕은요, 아합 왕과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분별했고 어리석은 왕이에요. 그나마 회개하고 금식하고 발걸음도 조심했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그 재앙을 그 아들에게 넘기신 거예요. 아하스 왕은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안타깝죠. 회개할 수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펼쳐 읽을 때 나를 대입하면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나도 똑같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비난할 것이 아니에요. 이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 비난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요, 내가. 현재.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현재 어려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동안 생각했던 것, 생활했던 모든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게을렀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찾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도니람 저드슨이 그 많은 세월 동안 헌신하며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주었는데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책도 없고 문자도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간수해야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소임이에요. 소임. 다 같이 기도합시다.